할렐루야.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작심삼일이 거의 성경 다음으로 진리에 가까운 말이라서 아마 9월 3일 이후로 다 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마 기억하시고 또 목장별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설교 노트나 또 성경 읽기를 해가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내가 까먹고 있었다라고 생각되면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혹시 노트가 필요하시면 교육자실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표도 아직 그 안내석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12월까지는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 운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제가 이 기간을 보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 선지서들에 대한 마음이라서 9월부터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나 다니엘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 호세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회복이 있고 또 우리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복 운동을 교회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회복 운동은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또 교회마다 일어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 사항 때문에 예배나 기도나 말씀 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나 전도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너진 부분이 없었는지, 특별히 예배의 부분에서 우리가 무너진 부분 없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적으로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떤 전쟁이 있던 시대에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피폐해진 그런 사람들 사이에 그래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한번 일어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런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때로는 포악한 군주로 인해서 백성들이나 그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이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운동을 펴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은 10월 31일인데요. 10월 31일은 우리 좀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개혁의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칼빈이나 제빙글리나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루터가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말씀 앞에 온전히 서도록,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교회의 어긋난 부분들을 95개로 요약을 해서 그 비텐베르그라는 교회의 문에다가 딱 못 박아놓고는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라고 해서 개혁운동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로부터 우리는 교회가 어쩌면 시작되었다,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로 10월 31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부분, 세상은 원래 그렇지만 교회는 아니어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을 자복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운동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조금은 어긋나 있는 신앙을 가진 로마 가톨릭과는 다르게 올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바른 교회에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운동은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고신교단에도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고신교단은 신사참배에 대해서 일사각오로 막아서고 순교를 각오하며 구별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온전한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있던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어려움과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각오와 그리고 그 순교의 피가 바로 온 한국교회를 우상숭배로, 신사참배로 썩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런 소금이지 않았을까라고 믿습니다. 이후에 해방이 된 다음에 이제 고신교단의 지도자들과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신사참배가 정말 우리의 큰 잘못이었고 또 이것을 가결했던 것이 큰 실수였고, 우리 교회가 이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잘못된 것들, 용서를 구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자라고 해서 끊임없이 회복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순교를 각오했던 분들이 감옥에 간 사이에 그 교회를 지키고 특별히 일제에 타협해서 그냥 그 자리를 계속 머물 수 있었던 자들에 의해서 우리 고신교단의 선배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나 되자고, 그리고 다시 거룩해지자고, 다시 깨끗해지자고, 회복하자고 아무리 요청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른 복음과 온전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시작된 교단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고신교단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다른 교단과의 비교해서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앞에 선배들이 했던 이 바른 정신들, 즉 회개와 회복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된 이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운동은 어떤 한 시대 또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시작된 이후로 시대마다, 교회마다, 또 나라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진리를 위해서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일어났던 운동이고, 이것은 신약의 교회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던 운동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은 답을 하지 않아서 괜찮으니까 물어만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4가지 주제를 혹시 아십니까? 예, 그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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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죠. 다 알고 계시죠? 예, 먼저 범죄합니다. 죄를 짓고요. 그래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무엇으로 징계합니까?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여러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의 옆구리 가시처럼 찔러서 징계하시고,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다시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들의 구원의 길을 사사들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인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인데, 이것이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조금 잘 될 때는 교만해져서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도록 만들어 가셔서 끊임없이 회복해 하도록 하나님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부분들,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집약된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까지 멸망한 이후에 또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와라, 회복해라, 회개해라, 너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라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이 선지서들이 바로 그들에게 말했던 회복운동의 하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던 구약을 읽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역사를 어디를 보든 우리는 회복에 관련 운동들, 또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읽은 호세아는 그런 회복에 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회복 운동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인지 살펴보시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 하겠지, 나 빼고 다 하는 겁니다. 나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참하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지역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는 회복의 연결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회복 운동을 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나쁜 사람들이 뭘 써야 됩니까? 안경을 써야 되죠.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안경들이 있습니다. 사건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인물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구약을 읽고 있지만 구약의 다윗이 또 아브라함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 막 나오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뭘 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과 예표들과 그런 징표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는요, 구약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언했던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어 가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5글자. 다 이루었답니다. 무엇을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하겠노라고 약속했던 모든 예언들을 그대로 다 이루시고는 마지막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고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의 예언들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시는 이것을 보는 책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이 가장 구속사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구속사를 기준으로 성경을 보시면 구약은 단순한 역사책이나 율법책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냥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나 또 사도들의 어떤 행적 또는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도덕책이 아니라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될 복음 그 자체를 적은 것이 신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도 신약을 볼 수 있고 신약 안에서도 구약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안경입니다. 이런 안경 여러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면 좋으시겠죠?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공동 구매 한번 해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또 목사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구약 속에 신약이 있네. 또 신약을 읽으면서도 이건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준비하셨고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진 책이 아니라 연결된 책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이 구속사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배경은 오늘 1장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냥 이렇게 다니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3절에 당시 그 지역에서 손꼽혔던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이 첫째 아이들은 누구로 나옵니까? 주무시나요? 성경 보면 이스르엘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르엘. 우리가 이스라엘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스르엘은 뭐냐면 이스르라는 것이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심는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농사를 할 때 이렇게 심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나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서는 씨를 이렇게 던집니다. 이게 흩어서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르라는 것은 흩어 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르 너희를 흩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별로 안 좋은 뜻이죠. 네, 나쁜 뜻입니다. 둘째 또 딸을 놓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합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은혜의 은총이라는 뜻인데 앞에 로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다. 우리 교회도 우리 초등부아이 중에 은혜라는 이름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좀 우스갯소리지만 혹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안시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시성이 참 안 좋은 이름을 붙이기가 좀 애매합니다. 제 친구 중에 안영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사랑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뭐냐면 안은혜인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요 셋째 아이를 놓는데 로암미라고 붙입니다. 암미는 암은 백성이고 미는 나의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똑같이 로 하니까 내 백성 아니다라고 붙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 명 다 이름이 괜찮죠?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김 말아먹을, 이 빌어먹을, 박 바보 멍청이 뭐 이런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가문에 막 찾아보면 이런 이름이 하나쯤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이름을 짓는데 이 바보, 김 멍청이 이렇게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들은 다 뜻이 있겠지만 오늘 호세아에게 내린 명령은 조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또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같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절망적으로 짓게 합니까? 그래서 호세아 1장만 보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이 호세아를 오늘날 목사님으로 본다면 이 목사님에게 무슨 그런 죄가 많아가지고 이 목사님을 이런 여인과 결혼시키고 애들을 놓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이 뭐 찬양이도 있고 은혜도 있고 사랑이도 있고 소망이도 있는데 목사님의 애 이름이 하나같이 뭐 이런 빌어먹을 말아먹을 이런 이름 짓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리고 호세아에 나오는 내용들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된지를 보면 이 1장의 내용은 절망의 내용이지만 하지만 여기에 희망을 하나님께서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 속에 이 자녀들의 이름 속에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해놓고는 2절에 왜 그렇게 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 후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2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음란이란 말하니까 대충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그 음탕함, 뭐 이렇게 더러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음란함이라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영적인 음란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까지 망했냐면 바로 이 영적인 음란함,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음란함은 곧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특별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나 만몬이나 이런 다른 신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음란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비유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음란한 고멜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지금 너희 상태가 이렇다라는 일종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모델하우스는 다 좋은 것들만 있는데 적어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집안, 이 가정, 이 자녀들의 이름과 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냐, 왜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셨는지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참고 참았지만, 아무리 참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은 안 되어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흩어버릴 것이고, 로루하마 긍휼과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을 것이고, 로암미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내 자식 아니다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강한, 이보다 무서운 하나님 경고와 징계의 말이 있었습니까? 돌아와라, 아니면 너 혼난다 라고까지는 있었지만, 됐다, 이제 끝이다, 너희 호적에서 파겠다, 너희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이제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정말 이것은 드문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정말 이대로 말씀대로 되버리면 정말 끝장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1장에서 끝나지를 않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라면 호세아는 1장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1장의 10절에 보면은 첫 시작을 그러나라고 해서 뭔가 다른 반전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9절까지는 계속해서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도 원치 않고 너희도 원치 않지만 너희들의 모습 보니까 더 이상 못 참아서 내리는 징계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10절에는요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아들이라 할 것이라.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죠. 방금 전까지 흩어버린다, 너희 내 백성 아니다, 너희는 은혜 받지 못한다, 끝장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너희의 영적 상태 때문에 징계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흩어버린 너희를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루하마에서 로를 빼버리고 루하마 은혜 받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로암미 내 백성 아닌 자들에서 암미로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지금은 너희가 아닌 자들, 은혜 받지 못하고 내 백성 아닌 자들이 되지만 이때가 되면, 그러나의 시대가 되면 너희들이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다시 은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함께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처럼 혼을 내고 있지만, 정신없이 맞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랑으로 다시 감싸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와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중간에
하나님 그 답을 한 단어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절의 중간의 부분을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우리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여러분 호세아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자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지침은 이 회복 운동이 이 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건강하고 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세워지면 그 우두머리 때문에, 그 덕분에 나의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런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서 이렇게 세운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우두머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우두머리가 아니라 한 우두머리인데, 과연 이 우두머리가 누구길래 이런 절체절명에 빠지고 이제 끝장나버린 이 민족을, 한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답의 한 우두머리가 되십니다. 이 우두머리는, 예수님은 갈라져버린 유대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만 오시면, 이분만 만나면 나라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개인도 회복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라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어려움의 시기가 있을 때, 회복운동을 일으킬 때 그 모든 회복운동의 정중심에, 그리고 끝에 누가 서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끝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회복운동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한 학자가 있습니다. 학자라고 자기가 자칭하니까 돌 김용옥을 아십니까? 앞에 호를 참 잘 붙였습니다. 돌 김용옥. 뭘 잘 모르는지 자기가 알아서 돌이라고 붙여놨는데, 여러분, 돌 김용옥도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주석책도 막 씁니다. 하나님 안답니다, 자기가. 하지만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쌍계사에 있는 스님이 하나님 모를까요? 누구보다 잘합니다. 일반인보다 더 잘할 겁니다. 왜요? 교회와 대항해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알기만 알지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것까지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건 교회 오지 않는 사람이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왜 저들이 저렇게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고 죽어버린 그 예수님이 최첨단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이 아니라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 에덴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한 우두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구속사인데, 그것이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제가 일부러 자막에 요청을 안 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라고. 베드로 전서 2장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에 분명 호세아를 통해서 말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어져서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거기다가 동그라미도 좀 치시고요. 거기다가 옆에 혹시 볼펜이 있으면 호세아 2장 1절이라고 옆에 조그맣게 좀 써주십시오. 마찬가지로 호세아 2장 1절에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라고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전에 내 백성이 아니었다. 로암미죠. 그런데 암미 내 백성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구약의 그 예언이 떨어질 때만 해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고요,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끝까지 그렇게 헤매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로암미에서 암미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2장 10절 후반부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루하마죠. 근데 루하마로 바뀝니다. 은혜 받지 못하던 이스라엘, 은혜 받지 못하던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호세아 2장 1절과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 신구에게 연결이 되면서 그 중심의 한 우두머리인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운동 안에서 타락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버림받은 자들이 복음을 믿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은혜의 상징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회복운동은 단지 우리 교회만의 운동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또 한국 교회적으로 온 세계 교회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면서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모습,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모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교회도 회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운동은 행사가 아닙니다. 이벤트도 아니고요, 어쩌면 운동도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의 결정입니다.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단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길을 걷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또한 예수님을 우리 교회 중심으로 온전히 세우고 모셔드릴 때,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우두머리로, 우리 교회의 우두머리로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은 호세아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 줄 믿습니다. 이번 회복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믿음을 바로 세워서, 이 기간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했을지언정 마지막 12월이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껏 살아오며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했던 그 어떤 시간들보다 지금이 더 간절했고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서 어긋났는지, 특별히 하나님 한국 교회가 어디를 쳐다보고 살아왔는지를 내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드려지고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우두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야지만, 예수님을 세우고 그 옆에 서야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시대처럼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족,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모아서 이 회복운동 기간에 함께 동참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회복하고 개혁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기도하고 구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